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진정한 해답과 공감을 얻어내는 논리와 비논리의 티키타카 배틀토론 성경토론 민대염.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시는 민대염의 패널입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토론의 대명사 민유한 전도사님, 그리고 촌철살인 염진호 전도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이 나눌 성경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성경 속 여름 성경학교 최고의 초청 강사는입니다. 7월이 됐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여름 성경학교죠. 성경 속 인물 중 누구를 초청 강사로 섭외하고 싶은지 먼저 염진호 전도사님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초대형 교회에서부터 조그만한 교회까지, 어린이부서부터 청년부서까지, 자체 수련회부터 여러 집회 수련회까지 수많은 교회, 수많은 수련회를 기획하고 참여해본 전도사, 수련회의 달인 염진호 전도사입니다. 수련회의 달인인 제가 뽑은 2022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강사로 청빙하고 싶은 성경 속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는 누구이기에 제가 2022년 여름성경학교 강사로 청빙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로부터 당시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모습을 몸소 체험한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인물이죠.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성장한 이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특히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펼치며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모습은 그의 군사적 리더십, 지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죠. 사사직에서 은퇴한 이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펼친 사무엘. 어린 시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무엘. 오늘 수련회의 달인 염진호 전도사가 꼽은 성경 속 청빙 강사 1순위였습니다. 네, 염진호 전도사님은 성경 속 여름 성경학교 강사 섭외 1순위로 사무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유한 전도사님은 어떤 인물 말씀하실지 기조 발언 들어볼게요. 네, 제가 선택한 성경 속 최고의 여름 성경학교 강사는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강사를 초대했다면 아무래도 그의 이력을 좀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겠죠. 그에 대해서는 다름 아닌 이 최고의 제자, 혹은 최고의 아들, 혹은 최고의 목회자였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가 최고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은 이 사도였다라는 사실에 그 의미가 있겠고요. 또한 그가 최고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일평생 잘 봉양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최고의 목회자였다는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의 말로에 이 핍박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 그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는 최고의 제자, 또 아들, 이 목회자로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보석과 같은 최고의 강의를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와 같다면 성경 속 최고의 여름 성경학교 강사,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네, 민유한 전도사님이 주장한 여름 성경학교 1타 강사 사도 요한을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초청 강사로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의견 소개해드리고 시원한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전도사님부터 왜 사무엘을 여름 성경학교 1타 강사로 초청하고 싶으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찬양인도 전문가이신 제가 민전도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보통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예배인 작년 예배 찬양과 여름 수련회, 좀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찬양 콘티는 아무래도 달라야 되겠죠? 글쎄요, 저는 찬양 인도자의 전문가가 아닌데요. 에이, 다 찬양인도 잘하는 거 아는데.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청중들의 연령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띵기링기링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를 부를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어른들이 모인 부흥회에서 EDM으로 편곡한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도 없다는 거죠. 잠깐 이 노래가 지금 이게 지금 빠빠빠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들은 거거든요. 이거 나이트클럽에서 이거 끝날 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니요. 이거였는데요. 아니요. 이게 원래 걸렸는데, 제가 이거? 너튜브에서 이거 찬양을 좀 많이 듣고 왔는데 이게 제가 이 빠빠빠 이게 머릿속에 하도 각인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몇 번이나 헤어지셨어요? 몇 번 헤어진 적은 없고, 뭐 제가 사람 많은 곳 가는 곳을 싫어해가지고 어허. 그런 곳을 다녀본 적은 없고요. 그냥 우선은 어쩌다 보니 어쨌든 뭐 이렇게 EDM으로 편곡한 찬양을 우리 어른들에게 들려드릴 수는 없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이들의 시선, 아이들의 고민, 관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야겠죠. 어린아이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던 사람, 다른 친구들이 야 일요일날 놀러 가자, 야 일요일날 우리 게임하러 가자 해도 아니야 주일에는 예배당을 가야 해 하며 믿음을 지켰던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여기 그 인물이 딱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에게 왜 지금의 10대들이 가지는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 집안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어린 사무엘에게도 끌렁끌렁한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이 사무엘을 유혹했을 수도 있겠죠. 무에라 놀러 가자. 야, 또 무슨 예배? 아우 답답하다. 야 괜찮아, 형들이 커버 쳐줄게. 아빠 무서워서 그래. 야 아빠는 우리 말이면은 끔뻑 쥐고 괜찮아. 형들이랑 재밌게 놀러 가자.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야 밖에 나가면 더 재밌는 거 있어.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글쎄요, 오히려 형들이 이 사무엘을 좀 따돌렸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아니죠. 원래 이게 노는 분들은 네. 이게 밑에서 옆에서 잔심부름해줘야 될 동생들이 꼭 한두 명 필요합니다. 좀 자기보다 좀 모자른 동생들, 잔심부름해줘야 될 동생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사무엘을 꼬셨을 수도 있고, 혹은 사무엘도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저 엉아들처럼 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귀찮아. 이런 생각이나 유혹이 들었을 수도 있죠. 사무엘이요? 그렇죠. 사무엘 우리 아이들처럼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매일 아침 주일 오전 10시, 11시에 일어나서 예배당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1시간을 더 잘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이번 여름 수련회의 청빙 강사로 모시면 그는 현 10대들이 겪는 유혹에 대해 가장 잘 알 것이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섬길 때 겪을 수 있는 고민,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무엘, 하나님이 보증하고 엘리 제사장이 보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한 사무엘, 이보다 더 훌륭한 청빙 강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무엘의 훈훈한 이 어린 시절 이야기. 글쎄요, 이거 생각만 해도 재미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 모두 자고 있으면 이거 염도누사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민전도사님? 뭔가요? 바로 교회를 빠질까 말까 고민하는 그 내면의 그 이야기.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옛날부터 다 그렇군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또 본인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이 강사를 원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훈훈한 어린 시절만 보낸 사무엘이 격동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뭐 사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의 좋은 신앙 멘토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이 사무엘과 같이 훈훈한 성장기를 소개하고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어린 시절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격동기를 통해 이와 같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과 더불어 이 각자의 또 격동기를 보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다는 이 특징을 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아무래도 이 어린 시절 모범생이었던 이 사무엘 할아버지 스타일로는 이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맞춤형 강사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사무엘 할아버지보다는 이 칼 좀 잡아보신 사도 요한 형님이 아무래도 그들에게 좋은 메신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형님. 아니, 그래요. 사도 요한 칼잡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도 요한 하면 벌써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별명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토르 아니에요, 토르? 천둥의 아들랑 토르. 좋습니다. 예, 그런 리액션 좋아요. 토르와 같은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별명과 같이 그는 어부 출신으로 범상치 않은 세월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예컨대 그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일면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딱 보게 되죠. 그 어느 날 그가 여러 제자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게 높은 관직을 주십시오. 얼마나 철없는 행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가 또한 저들을 모두 쓸어버릴까요? 와 같은 과격한 말, 흔히 다음 세대들의 이 귀에 탁탁 꽂힐 만한 이와 같은 말들로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혼쭐이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의 전반적인 모습들은 그가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같이 격동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강사로서 너무 좀 과격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 설교가 한 40분 정도 진행되는데 애들이 한 20분 정도 지나서 이제 꼼지락거리고 벽에 있는 시계 보고 땅 보고 그러면은 갑자기 사도 요한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하면서 확 강사로서는 너무 좀 과격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죠. 뭐 과격한 채로 강사가 된다면요 문제가 있는데 뭐 사도 요한은 그 후에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우리 염조사님 요즘 아이들 너무나도 과소평가하시는데 보통 아닙니다. 그럼요. 보통이 아니니까 네. 좀 어르고 달래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 과격한 요한이 딱 와서 일로 와 괜찮아 안 때려 하면서 확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 뭐 좀 들어보시죠. 또 뭐 이와 같은 이 사도 요한 그 이면에는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모습도 물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글에 따르면 그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였어요. 그는 그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유일한 제자였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가 아닌 자연사로 최종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와 성도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애들 수련회에 자연사라는 단어가 나올 줄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사.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좀 어른들 부흥회 말 그래도 막 진짜 노년교실 막 이런 데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건강하게 또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하여튼 이와 같다면 과연 사도 요한보다 더 우리 아이들에게 실력 있는 이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강사가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성경 속 최고의 여름성경학교 맞춤형 강사는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네. 민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민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모진풍파를 겪은 사도 요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이런 모진풍파 이런 이야기들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섬겨주는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도전과 희망을 줘야 되는 강사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초청 강사가 너무 아이들에게만 집중돼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섬겨주는 교사들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무시하는데요. 아니요. 100% 지칩니다. 이게 진짜 100%의 제가 쌓아온 신뢰의 데이터, 제 데이터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근데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집중이 된다고 교사분들이 좀 처지면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사분들이 지금 발끈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라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초청 강사 한 사람에만 의존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과 사역자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행사입니다. 만약 아이들에게만
은혜를 주고 교사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못 주면 교사들은 지치고 에너지가 빠지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무엘 강사님은 모든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강사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40분 설교 중에서 20분 설교는 이제 10대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남은 20분은 이제 10대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꼼지락 하고 핸드폰을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 선생님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의 중후반 이야기를 교사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우선 그가 사울왕 다윗왕을 세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년들에게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감동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의 이야기는 장년들에게도 많은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사, 선지자였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큰 약점,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올바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그의 아픔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릴 때 많은 교회 권사님들도 공감하시며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모든 세대가 은혜받고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일타 강사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초청 강사 단연 사무엘입니다. 네, 민유한 전도사님 반박해 주시죠. 그래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사. 근데 염전사 이거 너무 한 큐에 끝내려는 욕심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수련회죠. 수련회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3개월 동안 쏟아붓고 그리고 또 3개월 준비하고 3개월 쏟아붓고 이게 바로 수련회 이게 루틴이죠. 그래요. 사실 저의 바람도 이와 같아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각자의 삶의 포메이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 축구에서도 포메이션마다 필요한 메시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필요한 메시지가 또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되기란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이 축구에서도 골대가 있듯 우리에게도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조명해 줄 수 있는 강사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와 같은 일의 전문인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더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 그는 그의 인생의 말로에 유배로 떠난 반모섬에서 이 천국을 목격하며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르면 천국은 최고의 혼인잔치의 현장이며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시면 좀 너무 반칙 같으신데 우선은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쨌든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오셨으니까 충분히 민전도사님 논리대로라면 강사가 되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희망찬 밝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10대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강사 사무엘이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요. 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세대로 누가 이와 같은 천국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들로부터 선생님들까지 모두 천국이라는 골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다면 우리 모두가 이 사도 요한의 천국 복음 한 번씩은 줄을 서서라도 꼭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 속 최고의 여름 성경학교 강사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여름 성경학교 초청 강사로 섭외하고 싶은 인물 1순위가 누군지 토론 배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때 모시고 싶은 선생님으로 사무엘 대 사도 요한 누구를 더 섭외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레인보우 깻님님 의견 염전도사님 소개해 주시죠. 샬롬, 사무엘의 한 표. 어머니의 한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서 여름 성경학교 강사님으로 추천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년층 부흥회 강사로 적합할 듯합니다. 보세요, 민전도사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예. 근데 또 의견이 팽팽합니다. 카톡 푸엔스님 의견 민전도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샬롬. 폭염이란 말이 실감되는 강렬한 햇빛이네요. 이 사무엘과 사도 요한 중에 두 분 중 재미있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우리 민전도사님 말씀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 선택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고 좀 이런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재밌게 그렇죠. 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기준으로. 네. 네. 레인보우 커피 한잔 할래요님의 의견 소개해 주세요. 염전도사님. 사무엘이 최고 같아요. 우리 딸도 일요일 8시만 되면 눈을
꼭 감고 안 일어나려고 해요.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이게 아동부 전도사로서 정말 교육 전도사로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네. 아이들이 진짜 이게 많이 고민을 하는 내용이에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갈까? 아니면 1시간을 더 자고 어머니한테서 잔소리 폭격을 들을까? 예,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기호님 의견 민전도사님. 전 인생에 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들의 지표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인데 이 어린아이들 여름성경학교 강사로는 너무 출중해서 그래요. 사무엘 4사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사무엘 그래요. 미스바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국의 회개운동을 전개시켰고 어허. 그 스스로도 경건한 생활의 모범으로 초대 사울왕을 인도하며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반박 불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작년이 더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레인보우 김정은 님도 사무엘 한 표 보내주셨고요. 카톡 정세별님은 성경 토론 코너 좋습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의견이 팽팽합니다. 마지막 발언 두 분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실패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던 사역, 교회 일이 때로는 잘 안 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품에 가기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으로 키운 자녀는 그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그가 세운 왕 사울 역시도 하나님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기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처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또 다른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행복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민전도사님.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 느지막한 나이에 자연사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그의 열정적인 인생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의 이 메시지가 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여름성경학교 초청 강사로 모시고 싶은 인물을 주제로 토론 이어졌는데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은요.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토론 주제 신청도 여러분께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도 얘기 나눠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민유한 전도사님, 염진우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